오늘 이제 빌닷의 세 번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빌닷의 세 번째 이야기. 이제 이렇게 25장, 26장까지 해서 27장까지 해서 이제 욥의 변론까지 해서 세 친구들과의 이 대화가 끝나게 되지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친히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닷의 이제 세 번째인데, 그러면 소발은 어디 갔습니까? 소발은 두 번째만 말하고 끝납니다. 두 번째 가장 악독하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고요. 이제 빌닷은 세 번째까지 얘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굉장히 짧지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데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세 번째 이제 대화를 이 욥의 친구인 빌닷이 하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할 얘기가 없어요. 앞에 얘기했던 것도 그대로 또 얘기하는데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논지가 있고 논리정연하게 이제 쪼목쪼목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빌닷은요, 이 논지가 적어요. 논지가 뭐라고 할까? 근거 부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해요. 전번에 첫 번째, 두 번째도 계속 한 가지 이야기였는데 오늘 세 번째도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논지가 부족한데 자기 주장한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또 다시 이제 철벽 튀듯이 난 이래 하면서 이제 자기 한 말만. 그저께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고 나가는데 똑같이 지 할 말만 하고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는 거 이제 보면서 저희 주변에도 있지요. 이 빌닷이 지금 그 경우인 거예요. 빌닷이. 그래서 참 이 오늘 이 빌닷의 이 말이 참 이 양도 부족하지만 질도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 6절에 있는 말처럼 인신 공격까지 하고 마치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근거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들을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빌닷은 한 가지 화두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닷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주권과 위엄이 넘치시는 분. 뭐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견해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와닿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 같은 분. 그래서 저도 느꼈는데 제가 나중에 간증을 냈다가 다른 사람도 그걸 느낀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계신 좀 연령 있으신 분들은 옛날 그 아버지 상에 대해서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면 상처받았던 그 순간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옛날에 앞에 나와서 간증하신 어떤 분이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래서 훈련 잘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의 팀을 잘 끌고 가시는 팀장으로 쓰임 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저분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해서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아버지께 그렇게 막 맞고 자랐는데 집에서 맨날 들어와서 술 먹고 와서 엄마 때리고 자기 때렸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병들어 좀 쓰러지시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때리더라 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 자기 아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까지 되고 안수 집사까지 받았는데, 훈련을 이제 받으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마음의 한 구석에 살짝 거리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할 때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어떠한 느끼는 그 느낌들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저도 내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더라는 거죠.
오늘 빌닷은요, 빌닷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 그리고 어디 계신 분이에요? 내 옆에 계신 분? 아니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빌닷이 표현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그래도 다행이죠. 그 뒤에 뭐라고요?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화평을 베푸시는 분.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접두사가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높은 계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지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지요, 그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에 있는 권요셉 강도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말고, 앞에 세워진 리더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말고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게 먼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될 때에 나의 신앙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오늘 사실 빌닷이 정리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어떻다고요?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 화평을 베푸시고. 하지만 인간은 연약한데, 자, 우리 결론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물며 너희 구더기 같은 사람아, 특히 욥을 가리키면서 너 벌레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랴? 너가 지금 의롭다고 말하나 의롭지 않다. 넌 뭐다? 죄인이다. 어느 정도로요? 너는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그래서 4절에도 그런즉, 6절에도 하물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옛날에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수능 공부할 때 이제 그 한정된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풀어야 되느냐, 사실은 수능은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뭐 과목이 여러 과목을 봐야 된다면, 그래서 시간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리스닝을 하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하잖아요. 리스닝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독해에서도 쉬운 문제부터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단어 그 뜻 들어가는 것들, 뭐 비슷한 단어 찾으시오, same 단어들을 찾으시오, 이런 단어부터 먼저 빨리빨리 풀고, 그거부터. 그 다음에 어디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느냐? 독해의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요. 근데 독해도요,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영문학과 나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아무튼 굉장히 빨리 푸는 요령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빨리 푸는 요령이 있다. 지문이 이만해요. 그걸 다 읽고 있으면 그거 멍청한 겁니다. 거기서 지문에서 가장 뒤에 그 however 이런 거 나오는 거, but 들어간 거. 자, however나 but이 들어가면 앞에 문장은 다 날아갑니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자가 말하는 의도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는 건 뒤편에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뭐 때로는 앞편에 나오고 끝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뒤에 however가 나왔다, 뭐 then, 뭐 and, 뭐 but, 뭐 이런 이 연결 접수사가 부르는데 앞에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라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읽으면 주제가 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똑같죠? 오늘 빌닷이 말하는 게 뭐냐? 앞에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욥, 너에게는 베푼다? 안 베푼다, 안 베푼다. 그런즉 너에게는 여자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넌 지금 죄인이야. 여자에게서 난 자 한 명도, 지금 아담의 후손은 한 명도 죄인에서 비껴나갈 자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물며 너 욥, 너는 뭐다?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물론 한 면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요. 빌닷이 말하는 이 논지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지에는요,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한 면만 말하더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구약을 읽을 땐 더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다 죽여버려요. 너무 무서운 거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 깨끗하셔서 죄인이라는 죄인된 속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죽했으면 모세도 어떻게 갑니까?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있으면 죽기 때문이다. 아, 그렇구나. 근데 나도 돌아보니까 나도 죄인인 거죠.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엄청난 고민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근데 회개를 했는데 내일 또 죄를 지어요. 나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엄청난 오해들. 그리고 이걸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저한테 답을 안 줘요.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죄인인 것 같고 자포자기하는 것 같고, 앞에서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난 구원의 확신이 안 드는데, 오늘도 난 죄인인데, 오늘 또 아침에 누구랑 싸웠는데, 저 사람 미워했는데, 난 죄인인 거예요. 이 빌닷의 말이 나를 비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며 너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 지금 나를 향한 이 말인 것 같지요.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 하나님, 물론 구약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밝히 드러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다. 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주권과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하지만 전능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미워합니까? 자녀가 막 떼쓰고 뒹굴고 저거 달라고 울고 고래고래 고함친다고 저 자녀 너무 미워, 너 절로 가, 이럽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어떻게까지요? 자녀 삼아 주시는데, 그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때마다 제가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영상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걱정했던 영상이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이에요. 늘 보여줍니다. 늘. 근데 뭐 설교하다가도 보여주기도 하고 훈련 때 일부러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뭐 내용은 간단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끌고 가시다가 나중에 진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달리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다. 근데요, 거기에 채찍을 이렇게 맞으시는데요, 영상에 편집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에 그 묵음, 그래서 조용히 하시는, 침묵하신다는 거죠. 침묵.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당하나 그가 신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병사가, 로마 병사가 와서 예수님을 채찍을 탁 때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면서 참으세요. 병사가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좀 아파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빌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채찍을 바꿔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긴 채찍, 그냥 이렇게 세 가닥으로 돼 있는 채찍이었는데 가서 채찍을 바꿔놓는데 이제 채찍 한 가닥에 뭐가 박혀 있냐? 낫 같은 철들이 착착착착착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때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납이 붙어 있는 채찍이니까 살에 팍 박히겠죠. 거기에서 그 병사가 쫙 끌어내립니다. 어떻게 돼요? 등에 살점이 뜯겨 나오면서 피가 흐르는 거죠.
근데도 그 예수님이 하면서 참으세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못 박힙니다. 못 박히는 그 장면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다 이렇게 못이 박히면서 십자가로 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accomplish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끝나는데요. 그 영상을 늘 볼 때마다 저는요 늘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의 죄 때문에 달리셨구나. 내 죄 때문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누가 담당하셨냐?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누가 감당하셨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왜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빌닷이 말하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며 이 인생에 개입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땅에 그 하나님 본연의 그 생명을 바쳐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는 벌레가 아니라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욥이 전개하는 논지는 이 논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너는 지금 저 아래에서 정말 자존감이 밑바닥을 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녀로서 살아라. 너는 그래서 왕자다, 공주다. 그래서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존귀한 자녀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곳곳에서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라도 할 수 있었지요. 근데 요즘은 뭘 하더라도 혼자 해야 돼요. 뭘 하더라도 밥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다지요. 회사에서 웬만하면 같이 나가서 밥 먹지 마라. 1인 1조로 나가서 그냥 밥 먹고 와라. 오죽했으면 그렇게 한답니다. 안 그래도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 더욱더 단절되고 더욱더 단절되고, 그리고 그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주변의 매스컴들이 그러죠. 그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손을 내밀어 줬다면 그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세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한 이 선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이 태신자들이,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옴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